이어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와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그들이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에게 박으로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땅의 짐승에게 주며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방에 물같이 흘렸으나 그들을 매장하는 자가 없었나이다.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며 우리를 에워싼 자에게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영원히 노하시리이까 주의 질투가 불붙듯 하시리이까 주를 알지 아니하는 민족들과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나라들에게 주의 노를 쏟으소서. 그들이 야곱을 삼키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함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긍휼로 우리를 속히 영접하소서. 우리가 매우 가련하게 되었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이방 나라들이 어찌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나이까. 주의 종들이 피 흘림에 대한 복수를 우리의 목전에서 이방 나라에게 보여주소서. 갇힌 자의 탄식을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며 죽이기로 정해진 주의 크신 능력을 따라 보전하소서. 주여 우리 이웃이 주를 비방한 그 비방을 그들의 품에 7배나 갚으소서.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시편 79편 1절부터 마지막 13절까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주의 긍휼로 우리를 영접하소서, 주의 긍휼로 우리를 영접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본문의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은 우리가 그냥 내용을 대략적으로 봐도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포로된 이후에 그 포로에서 건져 주실 것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오늘 그런데 한 가지 여기 보면은 계속 이제 73편부터가 그런데 이 시편이 73편부터 이제 아삽이 기록했다고 하는데 오늘 이 79편 같은 경우는 이 아삽 당사자가 기록했다기보다도 아마 추측건데 아삽의 후손들이 기록한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그 아삽이 활동했던 시기는 다윗부터 솔로몬 시대 대략적으로 학자들이 말할 때 그 시기에 살았던 사람인데 지금 뭐 다윗하고 솔로몬 시대하고 그리고 지금 지금 바벨론 포로로 갔던 마지막 바벨론 포로는 어쨌든 유다의 마지막 왕 히드기야가 그때 멸망하고서 그 이후기 때문에 시간적인 굉장한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측건데 이 아삽의 시라고 이렇게 오늘 본문에 되어 있는데 이 아삽의 시라는 이 표현이 이 속에 아삽 당사자가 아니라 아삽의 후손들이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편 79편의 그 주요 내용을 들어가 보면은 이 내용은 방금 말씀인 것처럼 우리가 크게 생각할 필요가 없죠. 지금 그런 포로 가운데서 드릴 수 있는 기도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 포로에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는 그런 것이겠죠. 그래서 오늘 그 전반부에는 그 자기들이 처해 있는 지금 실제 상황, 민족이 과거에 아마 포로가 이 본문이 바벨론 포로로 가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시기에 기록된 건지는 알 수 없겠지만 어쨌든 포로 후에 좀 시간이 지나간 후에 그리고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 어떤 그 상황들에 대해서 성전이 불타고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 그리고 그 이후에 자기 자신들 포로 이후에 자기 자신들 이 사람은 지금 살았으니까 이 시를 하겠죠. 이 기도를 드렸겠죠. 포로로
끌려갔든지 아니면 예루살렘에 남아있든지, 주로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세상적으로 보면 좀 비천하고 별로 주목받지 못한 사람들이고, 그리고 좀 세상적으로 쓸만하다는 사람들은 포로 때 다 거기서 잡아갔죠. 바벨론에서. 어디에 있었는지, 이 사람이 이걸 기록한 사람이 바벨론에 잡혀가 있었던 건지 아니면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던 건지는 알 수 없지만은 어쨌든 살아서 자기들이 처해 있는 그 조롱받는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전반부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는 이 낭패, 이 상황에서 구원해 줄 것을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 구원해 줄 것을 간구하는 그런 내용도 양면으로 양면으로 표현을 합니다. 하나는 직접적으로 오늘 본문의 제목을 잡은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속히 영접하소서 뭐 이런 표현으로 하고 있고, 또 다른 면으로는 구원해 달라는 그것을 우리의 대적들을 심판해 달라고, 속히 우리의 적들을 심판해 달라고, 우리를 이 공경에서 우리를 건져 달라는, 불쌍하게 달라는 말이나, 우리의 이런 고통 가운데 또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한,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는 것이니까 그들로 인해서 그들을 하나님이 심판해 달라고, 그렇게 이 양면으로, 그러나 똑같은 말이죠. 구원해 달라고 말이나 저들을 심판해 달라는 말이나, 그런 하나님의 이 구원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한번 1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와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그들이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에게 밥으로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땅의 짐승에게 주며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방에 물같이 흘렸으나 그들을 매장하는 자가 없었나이다. 그죠? 너무 그 사람들을 그렇게 죽은 것도 그렇지만 매장할 수 없는, 장례도 제대로 치러주지 못하고 그렇게 비참했던 하나님이 그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내용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는 같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며 우리를 에워싼 자에게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었나이다. 남은 자들, 앞에 3절까지는 그 성전이 불타고 이건 3차 포로로 끌려갈 때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좀 이해할 것은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는 3번에 걸쳐서 이제는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포로로 끌려가죠. 그래서 3번째 끌려갈 때 이제 성전이 불타고 유다가 완전히 문을 닫는 바벨론에 가고, 1차, 2차 때 걸쳐서 3번째 가는데, 이제 1차 때는 에스겔이 포로로 끌려가고 2차 때는 이제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일이 있고, 마지막에 이제는, 그러니까 이제 그 에스겔이나 다니엘은 예루살렘으로 이제는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그 전부터 에스겔도 이제는 같이 하나님의 어떤 말씀들을 전파했죠. 에레미야가 전했던 것처럼. 어쨌든 그러나 오늘 이 시편은 적어도 3차 포로의 끝나 완전히 망하고 나서 죽고 그렇게 비참하게 죽었던 사람들의 모습이, 그리고 4절에는 지금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받는 그 조롱에 대해서 표현합니다.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며 우리를 에워싼 자에게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영원히 노하시리까? 주의 질투가 불붙듯 하시리까? 주를 알지 아니하는 민족들과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은 나라들에게 주의 도를 쏟으소서. 이 시인은 앞서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이 지금 이런 상황에서 자기가 당한 이 상황에서 자기들을 구원해 줄 것에 대해서 기도하는데, 지금 이 곤경에 처하게 한 대적들에게 하나님의 노를 쏟으소서, 그런 표현으로 하나님의 그 구원을 다른 방향으로 간구하고 있습니다. 7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야곱을 삼키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함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긍휼로 우리를 속히 영접하소서. 우리가 매우 가련하게 되었나이다. 지금 시인은 이러한 공경을 처하게 된 것을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자기 조상들의 불순종과 죄로 인하여 그런 죄들은 어쨌든 성경에도 구약 성경에 된 그 바벨론에게 끌려가는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 그 원인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이러한 어떤 하나님의 심판을 사실은 신명기에 그 직전에 이스라엘이 심판을 당하기 전에 에레미야 같은 경우는 40년 동안 외쳤고 그 많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했지만 사실은 모세 오경에 모세가 이미 신명기에 기록된 그 말씀을 그대로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도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슬러 보면 모든 것들이 어떤 무언가를 말할 때 어떤 것을 하나님에 뚝 떨어져서 뭐 이상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이미 하나님이 기록된 말씀을 근거로 그 전에 왔던 그 후에 나타났던 모세 이후에 나타났던 이 유대인들의 유대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놓고 볼 때도 그들의 그걸 보면은 그들이 와서 선자들 여러 가지 말했지만 그 근거가 자기들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이미 모세를 통해서 주었던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모세가 말했던 모세가 외쳤던 그 모세의 율법을 근거로 해서 그들이 가서 외쳤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뭐 시대마다 이 시대 다르고 이 시대 다르고 그런 게 아닙니다. 어쨌든 오늘 시인은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긍휼로 우리를 속히 영접하소서. 우리가 매우 가련하게 되었나이다. 9절 같이 있습니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우리의 죄를 사하소서 그렇게 말하죠. 이방 나라들이 어찌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니까 주의 종들이 피 흘림에 대한 복수를 우리의 목전에서 이방 나라에게 보여주소서. 11절입니다. 갇힌 자의 탄식을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며 죽이기로 정해진 자도 주의 크신 능력을 따라 보전하소서. 주여 우리 이웃이 주를 비방한 그 비방을 그들의 품에 7배나 갚으소서.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복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 아멘. 오늘 이러한 상황에서 오늘 시인이 하나님께 구원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앞에 있는 그런 모양으로 특별히 제가 이 79편을 보면서 눈에 띄었던 게 뭐냐면 9절에 보면은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여기 보면은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3번. 근데 갑자기 본문을 보면서 뜬금없이 주여 삼창이 생각해요. 주여 삼창. 우리가 주여 삼창을 부를 때 보통 우리가 근거로 두는 본문이 다니엘서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런 그 본문을 배경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래서 제가 그 주여 삼창이 갑자기 주여 삼창이 생각이 나면서 여기 보면은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주여 삼창이라는 단어가 갑자기 떠오르면서 다니엘서를 찾아봤어요. 주여 삼창이 어디에 나왔나 봤더니 참 공교롭게도 다니엘서 9장에 주여 삼창이 나오거든요.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이걸 가지고 이 본문을 근거로 우리가 목사님들이 주여 삼창하는 의미를 그렇게 잡거든. 근데 공교롭게도 다니엘서 9장에 보니까 오늘 시편 79편에 나오는 아삽이 드린 기도와 똑같은 기도를 다니엘이 드렸더라고요. 똑같은 기도를 같은 배경에서. 시간이 좀 지났지만 한번 잠깐 다니엘서 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영접하소서 제가 그런 했는데 다니엘이 오늘 시편은 13절까지만 되어 있지만은 어쩌면 다니엘 기도가 훨씬 더 1절부터 한번 보세요. 1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메대 족속 아하스웨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에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하여
여호와께 말씀으로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니엘이 오늘 하나님 앞에 다니엘이 기도를 드리는데 어떤 사실을 알고 나서 깨닫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시기적으로도 보면 아마 다니엘이 뭘 깨달았습니까? 여기 보니까 다니엘이 책을 통하여 뭘 통해서요? 책을 통하여. 중요한 게 이거예요. 그냥 혼자 산에 가서 기도하다가 뭘 받은 게 아니라 뭐예요? 책을 통하여. 책이 뭐예요? 하나님 이미 기록된 에레미야를 통해 기록된 그 말씀이죠. 그 말씀. 그 책을 통하여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시는 것이라. 70년 만에 이거를 다니엘이 알게 됐어요. 그리고 또 이것을 깨닫게 된 것도 시기적으로 보니까 여기 보니까 이 이스라엘이 이 지금 이게 여기 1절에 보니까 시기가 어떻게 됐어요? 메대 족속 아하수에르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와 왕으로 세움받던 첫 해라고 이렇게 돼 있죠. 메대 족속 아하수로. 이게 시기적으로 언제냐면은 이 메대 바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바빌론이 멸망하고 나서 페르시아가 세워지기 전에 언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성전 건축에 보냅니까? 바사왕 고레스 원년이죠. 원년. 바사왕 고레스 원년하고 지금 이때하고 시기적으로 2, 3년 차이밖에 안 나요. 2, 3년 차이밖에. 학자들이 말할 때 메대 족속 아하수르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왕으로. 그러니까 메대하고 바사가 이제 나중에 연합해서 바사 제국이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말한 다리오 왕은 2, 3년밖에 통치를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이제 페르시아가 이 합쳐져서 페르시아가 시작된데 그때 왕이 고레스 왕이죠. 그리고 그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에 칙령을 내리죠. 그 칙령을 내린 것은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죠. 그 이스라엘의 어떤 고레스 페르시아의 이 피지배민들에 대한 어떤 정책의 일환으로서 유대에게만 베푼 정책이 아니라 모든 피지배 계급들한테 나라한테 베푸는 정책 일환 가운데 하나님이 유대 지도자들로 하여금 성전 건축을 갈 수 있도록 허락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어떤 것들을 생각할 때 굉장히 기적적 막 극적인 이런 걸 생각하는데 그런 면이 있죠.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일반적인 어떤 정책 가운데 그 정책 하나 가운데 거기에 하나님의 어떤 일하심이 있는 거예요. 일하심이. 그래서 시기적으로 그런 시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니엘이 지금 다니엘서 9장에 기도했던 시기가 70년 하나님이 70년이라는 시간을 차면은 포로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겠구나. 돌려보내겠구나. 물론 그것도 3번에 걸쳐서 그리고 이 시기가 그리고 실제로 이제 성전 건축하러 보내봤었지만 가서 성전 건축을 바로 못 하잖아요. 방해가 있어서 중단도 되고. 그래서 성전이 다시 건축이 시작돼 가지고 완공된 딱 시기가 어떤 시기냐면 딱 완공됐던 성전 건축이 완공된 그 시기가 성전이 파괴된 시기하고 딱 그 시기가 70년이에요. 586년에 성전이 불타가지고 기원전 586년에 성전이 불타서 이제 이게 포로로 이제 끌려가고 나서 고레스가 이제는 돌아가 성전을 지라고 이렇게 말한 그때 시점부터 중간에 방해를 받는다고. 그래서 한 20년 가까이 성전 건축하는 게 완공될 때까지 중단이 됩니다. 자, 어쩌면 이것도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했을지도 몰라요. 그래가지고 성전 건축이 완공이 되는데 그 시기가 딱 완공된 시기가 성전 건축이 불타고 성전이 불타고 성전이 다시 스룹바벨 성전을 세운 거죠. 다 불타서 스룹바벨 성전이 세워진 그때까지 시기가 딱 70년. 그런 시기에서 다니엘이 이제는 기도했어요. 9장 3절 기도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79편의 시인은 어떻게 기도했는지 모르겠지만 다니엘은 금식하면서 같은 시편 79편에 나오는 그 기도를 같은 내용을 또 단어 표현은 다르죠. 근데 읽어보면 알겠지만 똑같은 걸 기도한 거예요. 똑같은 거를 기도하는데 금식하며 기도했대요. 자, 3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금식하며 비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는. 다니엘이 이 사실을 알고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했습니다. 자,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작업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싸우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의 우리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오니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지금 똑같은 내용이죠, 그렇죠? 똑같은 내용인데 더 구체적으로. 그리고 사실은 아까 말했지만 굉장히 많은 시간이 지난 거거든요. 지금 한 50년 거의 50년 가까이 지금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로 치면은 50년도 넘었죠.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온 것은 다니엘 보통 2차 포로가 기원전 596년인가 그때니까 지금 586년을 기준으로 해서 성전 건축까지 70년 남았을 때 지금 얼마 안 남은 그런 가는 그런 시기였으니까 다니엘에게 있어서는 이 포로로 온 지 다니엘에게 있어서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났어요. 더 많은 시간 지났던 시점이었습니다. 그 시점에서 사실 50년이 말이 그렇지 50년이 얼마나 긴 시간입니까? 그 긴 시간 속에서도 그 과거에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포로로 끌게 하고 또 포로로 끌려 이런 상황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들의 범죄, 자기 조상들과 백성들의 범죄에 대해서 아직도 그 가슴에 그 애통함과 그것이 다니엘 속에 있었던 겁니다.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했습니다마는 먼저 회개를 하죠. 조상들과 우리 그들 자신의 죄로 끌어안고 회개하는 다니엘의 모습이 나옵니다. 9절.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사옵이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자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오늘 다니엘은 이런 공경을 당하게 된 이유를 구체적인 이런 여러 가지 죄들에 대해서 회개하지만 또 그걸 한마디로 뭐라 합니까?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율법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1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가서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모세 율법이죠, 그죠? 모세를 통해서 좀 율법입니다.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을 때 곧 하나님의 종 모세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했습니다. 아까 말씀한 것처럼 지금 이 포로가 된 것도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그렇게 된 거예요. 지금 포로로 끌려간 것도. 특히 신명기에 이제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죠.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와 및 우리를 재판하던 재판관을 처소하신 말씀을 이루셨사오니 온 천하의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 같은 것이 없나이다.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렸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우리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셔 두셨다가 우리에게 내리게 하셨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우리가 그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그렇게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계속 보내서 경고했건만 조상들과 자신들은 거기서 돌이킬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 시적인 표현했죠. 하나님이 그 죄악을 간직해 두고 있을 때 간직해. 오늘도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의 심판 진노 아래 있는 건 하나님이 그걸 간직하고 그 취소되는 게 아니라 회개하지 않으면 돌이키지 않으면 언젠가는 그것이 그대로 누군가에게 거기에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임하는 겁니다. 15절 읽겠습니다.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주 하나님이여 우리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사람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그러한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의 앞에 간과없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공의를 의지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이 다니엘서 9장 1절부터 19절까지 다니엘이 드린 이 기도와 오늘 시편 79편에서 아삽이 아니랬죠. 아삽이 아마 후손들이겠죠. 이 일명 아삽이라고 드린 이 기도나 똑같은 기도를 드렸죠. 한마디로 주님 시편 79편을 인용한다면 우리를 주의 긍휼으로 우리를 영접하소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19절에 우리가 소위 말하는 주여 삼천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다니엘이 70년이라는 것이 딱 정액을 알았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기도할 필요 없지 않나요? 아니에요.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특히 에스겔서에서는 에스겔에게도 이런 비슷한 회복에 대한 말씀을 하죠. 굉장히 구체적으로. 그러면서 회복에 대해서 장구하게 하나님 말씀을 뭐라 합니까? 그래도 이와 같이 되기를 너희가 구하여야 될지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오늘 다니엘의 기도를 보면서 그런 걸 생각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오늘 이 다니엘서 9장에서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제가 오늘 시편 79편을 제목을 잡았던 우리를 긍휼히 다 영접하소서. 이거 지금 다니엘 폴에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여기서 다시 돌아갈 수 있게 해달라는 거잖아요. 근데 다니엘이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진짜 하나님의 긍휼,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긍휼이 다니엘에게 임했습니다. 그게 뭡니까? 20절을 한번 보세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잡아가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요 앞에 간구할 때에 곧 내가 기도할 때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이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하니라. 자, 여기까지만 볼게요. 시간이 많지 않아서. 뭐냐면 다니엘이 이때 이렇게 이것을 위해서 기도할 때 애통하며 하나님께 기도할 때 정말 생각지도 못해도 꿈도 못 꾸던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계시가 됐습니다. 그게 뭡니까? 다니엘 우리가 말하는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인용했던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인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에 대한 그림을 다니엘에게 보여줬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긍휼 중에 긍휼은 뭐냐면 오늘 다니엘은 지금 물리적으로 환경적으로 지금 조기에 처해있는 그 상황만을 놓고 그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율법과 이런 모든 게 다 간접되어 있었죠. 그것 때문에 애통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하나님 나라의 완성,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그것을 다니엘에게 보여줬어요. 여러분 진정한 긍휼, 진정한 하나님이 어떤 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고 영접한 것은 뭡니까? 그 사람에게 이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모세의 율법 앞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그 애통함 플러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눈을 열어준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오늘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긍휼이시고 우리를 영접해 준 거예요. 누구에게? 그래서 오늘 우리가 드렸던 복음성가도 그래서 그 복음성가를 드린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애통하는 자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이 드렸던 이 기도, 이 마음, 이 중심 속에 하나님이 그 금요일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눈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이 시대는 그런 시대입니다.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눈을 열어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금요일씩 우리를 영접해주는 가장 모든 것을 다 합치는 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금요일입니다. 오늘 이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기도문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